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그런 우리 인생 스토리, 감동 스토리들을 우리가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감동하게 됩니다.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 아름다운 삶, 놀라운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감동을 받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 불굴의 의지, 그런 것에는 감동을 받으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대단히 분개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나쁘다 라고 분개하면서 내가 그러한 경우가 되었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관대한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케이스와 내 경우가 다른 걸까요? 사람은 천성적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이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자면 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신자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신자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중심의 생각과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신자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둔 아들답게 의연하고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를 통하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용기와 확신을 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궁금증과 함께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재물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기쁘게 내어놓고 아무나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겁을 먹거나 배교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준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바보인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나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을 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구별된 삶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권면하였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많은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당부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고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마지막 당부에 기도와 전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며,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신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주 짧지만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중단하거나 힘들다고 그만두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계속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자기 눈앞에서 올라가셔 사라지셨더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라고 했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로마 관리들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끝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신자는 기도하되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기도는 응답되고, 저 권사님의 기도는 너무 잘 들어주시고, 목사님의 기도는 너무너무 잘 들어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을까? 내 기도에는 왜 응답을 주시지 아니할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고 나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시거나 실망하셔서 중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계속하여 기도하며 전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계속하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감사.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될 덕목이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 응답받았을 때, 그때는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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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을 때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인하여 우리의 정신이 혼미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나는 시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단계로 가는 귀한 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 날 놀리는 거야?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의 감사는 아픔으로 인하여 혼미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멀쩡히 살고 있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죽었던 상태를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해외여행의 자유화가 되었고 언제부터 선진국을 바라보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먹을 것이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항상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에게 최선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 그리고 실망과 좌절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녹음기 한번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중언부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무슨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나 은행장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 무조건 들어달라고 떼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할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쟤는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아시겠죠? 하고 아멘하고 딱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감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선의 인도하심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으니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지 아니하면 간교한 마귀의 실책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방심하는 즉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야지 하고 운전하고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들면은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싸우다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 주먹다짐 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섰다고 방심하는 즉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예배 잘 드렸다고, 은혜 받았다고 안심하는 동안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원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흥분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호기 있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왜 의심했느냐? 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신자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앞길이 형통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까? 내 사업은 잘 될 수 있을까?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의심하는 그 순간을 마귀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순간 배우자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번창을 놓고 의심하는 순간 사업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회의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고 좌절의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어떠한 쾌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은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참 잘 사네. 여러분, 우리 재산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잘 산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권면한 후에 전도자를 향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같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오늘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혔지만 이때는 처음 감옥에 갇힐 때였습니다. 주후 61년에서 63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 일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둘 중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결국 감옥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계속하여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전노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헛된 생각을 하거나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의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원하는 성공이나 방법과 같은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좁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우리 스스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패배자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보입니다. 야, 그 가만히 있었으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유대인에게 명망의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나와서 사형수 한 명 그 사람 따라다닌다고, 그 사람 이름 전한다고 저렇게 고생하다가 핍박받고 살해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저 좋은 학벌로, 저 좋은 언변으로 왜 저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를 보십시오. 이 겉면이 실패자의 넋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고,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외치는 강력한 용사의 겉면 외침이 아닙니까?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것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강력한 믿음을 오늘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좁은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옳은 길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용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 길입니다. 여기서 조금 성공하고 조금 잘 살고 조금 명예롭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조금 실패하고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선택하셨고 불러주신 구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사명자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끝까지 확신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굳센 믿음이 있는 신자가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기쁜 것입니다. 전화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서로 용기를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하여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빨리 풀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스스로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감옥에서 빨리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까? 감옥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규정하여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권력자가 전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나같이 감옥에 있는 자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 하고 스스로 시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나에게 속한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을 둘러싼 환경과 형편이 변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이 사명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끝난 후에 갑자기 무슨 기적이 생기고,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의 사업이 늘 형통하고, 이 기도가 끝난 후에 내 병이 갑자기 나아지고,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여전히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기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길로 계속하여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하며 은혜로운 말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인맥을 넓힐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런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한 삶,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습니다. 외인,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저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놀자,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저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손해보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완전히 격리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사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항상 성경에 기초한 원리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교제하되 우리의 원칙을 분명하게 사로잡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저들에게 허락하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언어 생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지만 신자가 되어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는 하지만 은혜 가운데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이 나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좋은 말이 쉽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부족한데 야 이러다 내가 나쁜 말 하겠지 하고 입을 틀어막는다고 통제하려고 하기 전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마음을 여러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로운 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겉으로 좋은 말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감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음식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양념, 아무리 좋은 재료를 하더라도 그 양이 서로 조화롭고 적절해야만이 맛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거나 넘치면 안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말은 진리이기에 분명합니다. 진리이지만 그 진리를 가지고 전하지 않고 감추고 있거나 또는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가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를 않습니다. 문제 있죠. 문제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이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질려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식과 절제를 모르는 행동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모습은 그 음식이 최대한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오늘 적절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비추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찬스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가 바로 이때다, 이 말씀을 하게끔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부하니까, 내 아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밑에 사람이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고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날 때, 나의 외적인 질그릇이 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변화시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써 평소에 거룩하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면 언제라도 자신에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묻는 자들은 이미 그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구히 거주한다면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 영구히 거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에 혹시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여행 가보신 분 계십니까? 참 좋은 곳, 기억에 남는 곳 여러분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자나깨나 365일 거기에 가고 싶다, 거기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영구히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더욱 아닙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유가 바로 그에게 때가 되어 내 은혜로운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전해야 될지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의 갈 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할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자녀가 무엇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함인가를 잘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시고, 그렇게 생활함으로써 전도의 문이 열릴 때 그때를 놓치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친절하고도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끝까지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